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 이 첫 예배를 우리가 또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오후 예배를 축복하시고 이 하나님을 더 잘 바로 알아서 잘못되어진 하나님을 섬기지 않도록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바울 형제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업무와 또 사회생활에 아버지여 이 코로나 또 이 백신 이런 여러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더 튼튼하게 아버지여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은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그 프린트물 보시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될 이제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하나님 바로 알자라는 그 책의 첫 번째 과목이 하나님을 올바로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이게 잘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꼭 이 책은 이렇게 한 달날 끝나고 처음 시작할 때 꼭 이렇게 기도문이 있어요. 이렇게. 네? 근데 기도문이 너무 좋아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시여 철학자들과 현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하나님이시며 만유보다 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아버지이시여 제가 능히 주를 흠없이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주를 안다 하는 자들이 주님을 주 아닌 다른 자로 부르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멋대로 공상물을 섬기는 죄악을 범치 않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알아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주님께 합당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이 책을 쓰신 분은 에이든 토저라는 분이거든요. 이 에이든 토저라는 분은 미국 신학자인데요. 근래 신학자인데 이분은 그 이긴 자들 중에서 신학자들 중에서 우리가 이긴 자로 보고 있어요. 이분 글을 보면 책이 굉장히 많아요. 토저 책이 시리즈로 엄청 많습니다. 세상과 충돌하다 뭐 하나님 저한테도 몇 권이나 있어요. 예, 옛날 거 얇은 거 그 얇은 책이 요즘에는 막 이렇게 잘 그렇게 편집을 해가 재편집을 해서 책들이 이쁘게 많이 나왔는데 저는 옛날 거 글씨도 작고 막 종이도 누렇고 그런 거 몇 권 있고 요즘 나온 거 몇 권 있고 그런데요. 굉장히 책이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책 중에서 가장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주 핵심적으로만 설명해 놓은 게 이 하나님 바로 알자 이 책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우리가 이 신년도에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한 번 더 섬겨 보십시다. 그동안 아는 하나님도 알았는데 이제 더 하나님 우리가 알면 알수록 어찌 보면 모른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와 같이 더 우리가 많이 알아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자 그런 뜻인데요. 거기 첫 대목에 보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무엇이 떠오르는가 그랬습니다. 예.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인류적으로 역사적인 이 모든 이 긴 역사를 살펴보면 어떤 민족도 그들이 수용하고 있는 종교 이상으로 높이 비상한 적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뭐냐면 어떤 민족들이 다 이제 자기 종교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많은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보다 하나님에 대한 이 종교가 가장 높이 올랐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 대목에서는. 그리고 인간이 영적인 역사는 어떤 종교도 그것이 가지는 신에 대한 관념보다 위대해진 적이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배는 예배자가 신에 대한 숭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 천박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고결하거나 혹은 비속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천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로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요? 고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로 알자 이 책을 보면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하나님의 깊이를 정확하게 꿰뚫어서 얘기하는 그런 지금 책이에요. 이 책이요. 굉장히 그 내용은 간결하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서 그렇게 쉽게 설명해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 토저라는 분은 그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굉장히 쉽고 더 깊고 원리적인 걸
어떤 포인트를 딱 찍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책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분은 그냥 광야에 있는 성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네.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 앞에 놓여진 가장 중대한 문제는 항상 뭐에 관한 것이에요? 예, 이 교회는 뭘 가지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뭐 치열해야 되냐면 하나님에 관한 거 가지고 해야 된다. 그게 항상 우리 앞에 있는 거죠. 누구에게든 가장 엄숙한 사실은 어떤 시간에 무슨 말을 하는가 혹은 무슨 일을 하는가가 아니라 마음속에 깊은 곳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가 거기 줄을 치셔요. 예. 그러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게 참 예,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뭐 나한테 복 주시는 분,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 병 고치는 분, 천국 보내주시는 분 그런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 거죠. 누구에게든지 엄숙한 사실은 어떤 시간에 무슨 말을 하는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그거보다 그 사람 생각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계시는가 영혼의 은밀한 법칙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 내적인 이미지를 형상화하기 마련이다. 내적인 이미지를 형상화하기 마련이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또 더 심해요. 근데 이 중세, 초대, 중세, 근대 다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대마다 그 형상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로마 시대, 예수님 시대잖아요. 그 예수님 시대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오히려 지금이 더 낫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 시대는요, 모든 것에 다 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로마인들이 보면 제가 이제 한번 이 얘기는 한 것 같아요. 이제 뭐 무슨 성경 공부 시간에 그 로마 군인들 보면 다 자기 나름대로 신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이 자기가 가지고 이제 로마 군인으로서 이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요런 이만한 인형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인형한테 맨날 빌어요.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해주고 지켜주고 내 전쟁 나가는데 이기게 해달라 이렇게 해요. 그래 이제 만약에 선박을 해서 배로 이제 해군이라 그러면은 바다 신에게 비는 거죠. 그렇죠? 바다 신에게. 또 뭐 육군이라면 땅에 있는 신에게 비는 거죠. 하여튼 신들이 되게 많은 그 구약이 그렇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각 나라의 각 가정에 굉장히 신이 많은데요. 이 시대에 그런 게 가장 흡사한 나라가 어디냐면 일본이잖아요. 일본. 우리가 이제 이 대목을 보면서 그런 좀 폭넓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내면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사는가 그걸 생각할 수 있는 이제 그 문제를 하나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이 이제 관점이다. 영혼의 은밀한 법칙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내적인 이미지를 형상화하기 마련이고 이것은 그리스도인 개개인에게 해당될 뿐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단체로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도 됩니다. 교회마다 다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교회가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에 관한 사상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관계되는 사상을 잘 드러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는 것 혹은 말하지 않는 그 채 내버려 두는 것인데 이것은 가끔 침묵이 더 감명을 줄 때가 있기 때문이다. 이 대목은 무슨 뜻이냐면 이 토저가 이 글을 쓴 의도는 뭐냐면 제대로 되어진 하나님 섬기지도 않으면서 또 올바른 하나님을 말하지도 않으면서 말만 많이 하면 오히려 침묵이 더 낫다. 그 뜻이에요. 이게 지금. 침묵이 더 낫다. 이 대목이 그 얘기에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말하지 않는 채 내버려 두는 것인데 이것이 가끔 침묵이 더 감명을 줄 때가 말 안 하는 게 더 낫다. 나을 때가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시대이든 중세든 근대이든 이 교회는 하나님에 관하여 올바로 드러내는 데 대한 제1차적인 사명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음속에 무엇이 떠오릅니까? 라는 물음을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 완전하게 대답을 할 수 있겠냐?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완전한 답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영적인 상태를 확실하게 추측해 볼 수가 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대화를 한다 보십시다. 우리가 앉아서.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그런 어떤 답을 한다든가 말을 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영적으로 어떤 사람요?
바로 서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얘기죠. 오늘날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내일은 교회가 어디에 서 있을지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무슨 뜻입니까? 오늘의 교회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바로 얘기하고 있다면 이 교회가 내일 어디가 앉아 있어야 될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말이 좀 철학적인 거라 되게 어려운데 그래도 굉장히 의미가 깊은, 예. 의심할 바 없이 인간의 마음이 품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상은 하나님에 관한 사상이며 어느 체계에 있어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낱말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낱말일 것이다. 우리가 이 사회에 나가서도 그렇고 사람을 만나서도 그렇고 어떤 이런 지인을 통하여 말을 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가 가장 뭐 한다고요? 가장 뭐 하는 거예요? 예,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또 그 어느 체계에 대한 말이 가장 아름답고 고상하고 거룩하고 그 모든 것이 다 포함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예수님 믿고 나 이렇게 땅의 부자가 돼서 예수님 믿고 부자가 되어서 그런 어느 체계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가 너무너무 큰 죄인이라고 내가 깨달았어.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 줄 나는 몰랐다. 그런 언어를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생각과 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에게 주신 그분의 뭡니까? 선물이다. 다 줄치세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말 이것은 우리 생김새도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계에서 최고의 선물,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처럼 우리가 최고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이 최고의 형상을에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생각과 말을 주셨다는 얘기죠. 그것이 피조물에게 주신 그분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은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분과 절대로 분리될 수 있다 없다요? 없다. 최초의 말이 그 말씀 쭉 있었죠.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 하셨어요?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우리에게 그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달이 됐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의미가 깊은 것이고 또 내용이 되게 고결한 것이죠. 그렇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물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불로다가도 오시고 바람으로다가도 오십니다. 근데 아주 하나님이 가장 그 명확하게 오신 그 통로가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 구약은 회리 바람같이 하나님이 오시기도 하고 또 떨기나무에 모세를 향하여 오실 때는 떨기나무에 불로다가 오셨잖아요. 아니면은 천사의 형상으로 오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신약에서 이게 정확하게 정리가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신다? 말씀으로 오신다. 그래서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면 잘 안 넘어져요. 그래서 내 은사나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걸로 하면은 잘 넘어져요. 예. 그만큼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에게 있어서 말과 생각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 소통하는 관계는 뭘로다가 합니까? 말로, 언어로다가 하잖아요. 그래서 언어로 소통하는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짐승은 언어를 안 주셨어요. 거기는 생각을 안 주셨어요. 그리고 언어와 생각은 사람에게만 주셨습니다. 그 체계가 하나님의 속성인 거거든요. 하나님은 생각도 있으신 분이고 언어도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최고의 피조물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 관한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때 우리의 신조가 되는 말은 보잘것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진정한 생각은
인습적인 종교관념의 쓰레기더미에 파묻혀 있어서 그것을 파내어 그 진정한 모습을 밝혀내려면 뭐예요? 지적이고 적극적인 탐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성이 올바른 지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제 성막을 보면 떡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등대가 있고 또 저기 향로가 있잖아요. 그 떡상은 우리의 뭡니까? 지성을 상징하거든요. 결과적으로 그 성소에 떡상이 있다라는 건 이 떡상은 우리의 지성을 상징하니까 이 지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탐사하는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하면요. 지금은 이 성경이 다 정경으로 되어 있고 삼일째 하나님이 교리화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대로 공부만 하면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나 초대 사도들이 가시고 교부들 그다음에 이 철학자들 보시면 이래 돼서 12제자들 가시고 초대 12제자 100년이자 한 1대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다음부터는 교부들이 연결을 했어요. 그 교부들은 이 구존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시행착오도 많았고요. 이 삼위일체에 대한 말을 이 언어로다가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세 개다. 근데 하나다. 이 말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100년, 200년, 300년 325년에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삼일체 교리가 딱 정립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철학자들 중심으로 이 하나님의 이 속성이라든가 이 교리 내지는 진리가 전달되는 과정의 그 역사였어요. 철학자들 중심으로. 그래서 제가 이 철학 얘기를 왜 했냐면 이 철학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지식과 그 모든 그 심오한 지식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간 거예요. 그걸 가장 잘하신 분이 성 어거스틴 성자잖아요. 예, 그렇죠? 많아요. 그 당시에 뭐 안셀룸이라든가 이런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파톤을 받은 그 연결줄이 어디냐면 수도자들. 수도자들 이렇게 전체 그림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도자를 중심으로 교회가 유지가 되고 교리가 유지가 되면서 물론 성당이든 뭐 개신교가 생기기 전에 그 이제 그 교황이가 뭐 이런 분들이 다 타락을 했지만은 한쪽은 하나님이 그런 신학자들을 살려놨거든요. 그 이제 수도자들을 그래서 그런 맥을 이어가면서 이제 근대 와가지고 근대 와서는 이제 개신교와 함께 교회가 막 부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고 또 그 가운데 말씀이 더 강력해지고 그런 어떤 교회사 2000년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도 보시면 이제 그 윗단락에 보시면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진정한 생각은 인습적인 종교관념에 그 인습적인 종교관념을 이분은 쓰레기더미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쓰레기더미에 파묻혀 있어서 그것을 파내어서 진정한 모습을 밝혀내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적이고 적극적인 탐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식적인 올바른 지식적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올바른 철학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철학적인 지식도 중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철학으로 끝나면 거기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철학 다음은 하나님이다. 이게 결론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우리 기도에 거기 나오잖아요. 철학자들과 현자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요? 선지자들, 사도들 하나님 그 얘기를 하는 정확하게 얘기한 거죠. 이분이. 이런 거 저는 보면 되게 아주 쾌감을 느껴요. 와 재밌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진정한 모습을 밝혀내려면 지적이고 적극적인 탐사가 필요한지 모른다. 자기 탐사라는 진통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 실제로 믿는 바를 발견할 수 있다. 진통 뭡니까? 이렇게 좌충우돌 해보는 거죠. 그렇죠. 이 신학적으로도 부대쳐보고 자기 경험으로 부대쳐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하나님을 알아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그 밑에 달라고 보면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개념은 조직 신화뿐만 아니라 실제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기초가 된다. 거기다 줄을 치셔요.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뭐라고요? 개념, 예, 개념. 이 조직 신학은요, 이제 신학교 가면은 뭐 신론, 기독론, 종말론 이런 하나님에 관해서 조직적으로 이렇게 조직을 해놓은 거 있거든요. 그걸 이제 말씀하신 거고 이 조직 신학은 그래서 조직 신학뿐 아니라 실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기초가 된다. 네.
이 개념과 예배와 관계는 성전의 기초와 성전과의 관계와 같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예배, 그다음에 성전, 이제 그러한 것이 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올바른 개념을 가질 수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네. 또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거나 기울어져 있을 때는 전 구조물이 조만간 반드시 뭐가 된다요? 위에 붕괴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교리상 잘못이건 기독교 윤리 실천상 허물이건 그 근원을 찾아 그슬로 올라가면 결국 어디에 관한 것이 나온다고요?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불완전하고 뭐 했기 때문에요? 비속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다. 하나님에 관하여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집을 어디에 위에 지어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분이 이 글을 쓰신 이분은 계속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져라.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은사 활동을 하는데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그 주신 은사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나중 결과는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은 이제 형편이 된 거죠. 여기는 그 얘기를 전 구조물이 조만간 반드시 붕괴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교리상 잘못이건 기독교 윤리 실천상 허물이건 그 근원을 찾아 그슬로 올라가면 결국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뭐 했기 때문에 불완전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만연한 하나님의 개념은 너무나도 뭐한 적이라고요? 태폐적이어서 지고하신 하나님의 이 위엄을 전적으로 실추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실제로 신앙을 고백한 신자들이 도덕적 재난이라 할 수 있는 어떤 그 일을 하기도 하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문제들이 설사 일시에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관한 압도적인 문제 또는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라는 사실 또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윤리적인 즉 존재인 우리가 그분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와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위대한 분이시고 그렇죠. 고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핵심 진리는 가장 밝은 빛을 밝게 드러내기 때문에 굉장히 차원이 높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한다. 무엇이요? 우리 공부하고 있는 이 핵심 진리,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조직 신학에 대해서 제가 지금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조직 신학은 이제 그 학교 신학교 가면 이제 조직 신학 과목을 공부하면 거기 뭐 신론, 기독론, 종말론 또 그 성령론 이런 그 하나님에 관해서 조직적으로 이렇게 갈라놓고 공부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개념으로다가 이 성경 핵심 진리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얼마나 내용이 조직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인문부터 8가지 과목을 쭉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조직적이면서 그 조직 안에 빛이 막 확 드러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딱 토를 달아놓은 거예요. 예?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분이신데 고로 핵심 진리는 가장 밝은 빛을 드러내기 때문에 차원 높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여기에 따르는 제가 이제 그 답을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 단락에도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못 알고 있기 때문에 태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하니까 그 지구한 하나님에 대한 위험을 실추시킨다. 이래 보는 거죠. 예. 또 실제로 신앙 고백을 한 신자들도 이 도덕적 재난이나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하기도 하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문제들이 일시에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관한 압도적인 문제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사실. 자 거기다가 뭘 쓰셔야 되냐면요. 우리 앞에 막 토네이토 같은 그런 폭풍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관한 압도적인 문제 하나님은 뭐 한다요? 존재하신다.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앞에 지금 이 부산 저 아파트에 토네이토 그 태풍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 계십니까? 지금 그 태풍이 왔으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도 그 앞에도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존재하신 분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래야 올바른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어떤 윤리적 존재인 우리가 그분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와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이게 윤리적인 그런 것을 뭐 하나님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또 거기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만 가지 현세의 문제들에서도 뭘 받는다? 예, 다 출처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해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현세의 모든 문제들로부터 구제를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시편 145편 3절, 욥기 11장 7절 10절, 또 이거 제가 이제 그 토를 달아놨어요. 성경 구절을. 네, 필요한 분 쓰세요. 하나님에 대해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만 가지 현세 문제들 그 단락에 시편 145편 3절, 욥기 11장 7절 10절, 욥기 11장 7절 10절. 그 다음에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 이 구절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은 그 토네이도 태풍 속에서도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재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재성을.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과 시간과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욥기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욥기 11장. 네, 한번 우리 찾아보십시다. 네, 욥기 11장. 네. 7절에서 10절이요. 예. 자, 욥입니다. 욥이고 홈에 보면 까만 홉에 욥이 있거든. 욥. 그 까만 홉의 욥을 찾으시면 11장을 찾으시면 됩니다. 네. 11장 7절이에요. 예. 11장 7절부터 먼저 10절까지인데 네, 찾으셨죠? 네. 욥기, 그러니까 이제 까만 홈 보면 욥, 거기에 페이지 수로는요 771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1장 7절 다 같이 우리 10절까지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리니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개정하시며 누가 능히 막을 소냐. 아멘. 토네이토라는 그 태풍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막을 수냐. 그 태풍도 하나님을 못 막는다. 이래 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욥도 그 얘기를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욥은 지금 세 번째 연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과 지금 대면한 거예요. 인간하고 그 세 친구하고 대화가 안 돼요. 지금요. 네. 친구하고 대화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앞 단락에서 우리의 언어 체계가 하나님 중심적이면 그 언어가 굉장히 고결하다 그랬죠. 이 언어가 고결합니까? 안 고결합니까? 엄청나게 고결한 거죠. 과연 어찌 이런 단어를 쓸 수 있겠냐 말이죠. 이것은 이미 욥이라는 한 영혼이 하나님과 일치할 수 있는 직전에 있는 정도로 성화가 되어진 분이기 때문에 이런 고결한 단어, 언어를 쓸 수 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 모른다. 예, 굉장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고 내가 어찌 하겠으며 온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일을 처리하시는데 도량이 넓은 거예요. 이 왕이, 다윗 왕이. 도량이라는 단어가 거기다 한번 나옵니다. 이렇게 그 도량의 그 하나님의 도량이 너무 넓다고 보니까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고 그러면 더 이상 할 말 없는 거죠. 네. 그 하나님의 도량이 이렇게 넓으니까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고 개정하면 누가 막을 소냐. 예. 하나님께서 생명을 걷어가셔도 누가 막을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시편 한번 보실까요? 145페이지. 네, 145편. 그 다음이 시편입니다. 욥이 다음이 시편입니다. 145.
3절이에요. 시작.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라. 그 광대하심은 측량된다 안 된다요? 안 됩니다, 여러분. 139편 한번 보실까요? 예, 앞절에 앞장에 139편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번 보시지요. 시작.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아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구절은 뭘 지금 전제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그래서 그 아빌라이 데레사께서 주방에서 뭐 일하는 장면에 한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수녀님한테 그래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라는 말 속에 냄비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네? 냄비 속에도 화장실에도 하나님 계시고 다 하나님 계신다. 예, 온 전신에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 대목은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게 현세의 문제들에서 구제를 받는다. 왜냐하면 그 문제들은 그의 관심을 그리 오래 뭐 한다요? 끌지 못할 사물과 관련된 것임을 금방 알아차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사물과 관련되어진 어떤 그런 지성이나 이런 것은 한계가 있다. 이래 봐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거기는 사물이고 또 이제 때가 되면 다 그건 허물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현세의 온갖 짐들이 그에게 옮겨진다 해도 단 한 가지 떨어질 줄 모르는 영원한 짐은 차곡차곡 쌓인 세상의 모든 우주와 고뇌보다 더 무겁게 그를 누르기 시작한다. 그게 바로 뭘까요? 그 무거운 짐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의무이다. 여기에는 마음과 영혼의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완전히 그분께 순종하며 기뻐받으실 만한 경배를 드린 즉 즉각적이며 평생 동안 해야 할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볍지는 않잖아요. 저는 며칠 동안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무거워가지고 제가 병이 날 지경입니다. 지금. 네? 너무 내가 마음을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심장이 막 뛰고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너무나도 아니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저렇게 완벽하신 분이라서 제가 이거 거리를 좀 좁히려고 생각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까? 예?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물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는 좁아졌어요.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이제는 해결책이 생겼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제가 그랬어요. 나는 너무나 못 살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걸어가시고 하나님 뜻은 이거 머릿속에 쫙 있는데 그만큼 내가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큰 무거운 짐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이 대목에서 또 답을 해준 거죠. 그렇죠? 그 무거운 짐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의무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뭘까요? 여러분 가벼우셔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거워서 살겠어요. 예, 힘들어요. 그러므로 그 사람의 고뇌하는 양심, 그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존엄하신 분에 대한 악독한 반역을 어릴 적부터 자행해 왔음을 소리칠 때는 자기 고발의 내적인 압박이 너무 무거워 견딜 수 없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 대목에. 자, 보세요. 요 단락은 죄를 할 때 이 단락이 이해가 돼요. 죄를 할 때. 결과적으로 성장론 중심으로 보면 두 번째 연단을 통과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돼요, 안 돼요?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신에선 하나님이 불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기독교에. 이건 죄 때문에 고뇌하고 고민하고 있는 영혼에게 주어지는 이 경험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세 번째 연단이라고 하는 아까 욥기 읽었잖아요. 그렇게 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겠다. 하나님 어찌 그분을 내가 알 수 있을까? 이런 아주 겸손한 그러한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죄를 할 때 자기 고발을 하게 된다.
자기 고발이 뭡니까? 제가 자기 고발을 많이 했어요. 어젯밤 것도. 너 진짜 너 죽을래? 누구한테 있을까요? 곤충이 이렇게 밖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곤충은. 이 곤충은 자기한테 쏟아야 돼. 자기한테. 예? 너 진짜 죽을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자신에게. 그래서 자기 고발의 내적인 압박이 너무 무거워 견딜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두 번째 연단이 경험되는 것이고. 예? 자, 그 밑에 단락을 보실까요? 그러면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을 그 다음 단락은 어떤지, 어떻게 글을 쓰셨는지. 복음은 이러한 파괴적인 짐을 마음속에서 없앨 수 있고, 무엇은요? 복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런 뜻이. 괜찮다. 예. 걱정하지 마라. 너의 그런 무거운 짐을 내가 다 지고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십자가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 완전히 실루라기도 하나 안 입으시고 온갖 채찍을 맞고 계시는데 거기서 아버지 빵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신앙이. 아버지 빵 주세요. 응? 물 주세요. 나 배고파요. 뭐 지금 뭐 부모는 막 그냥 뭐 만신창이 돼서 매를 맞고 말이지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무슨 신앙으로 갑니까? 십자가로 들어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비움의 신앙입니다. 자기 비움의 신앙. 폐허 속의 아름다움을 지친 영혼의 찬양의 옷을 입힐 수 있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대목. 예. 앞에 막 이 압박적인 얘기를 막 엄청나게 해놓으시고 해결도 안 될 것처럼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는 복음으로 이게 됩니다라고 아주 복음주의적인 이 신학자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복음은 이러한 파괴적인 짐을 마음속에서 없앨 수 있고 또 폐허 속의 아름다움을 지친 영혼의 찬양의 갑옷을 입힐 수 있다. 무엇은요? 바로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에는 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고 우리 속에 완전한 우상을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복음은 뭐예요? 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는데요. 이 우상이 바로 혈육 간의 애정, 남녀 간의 애정, 친구 간에 대한 애정, 사물에 대한 애정, 무력, 식용, 또 성욕, 수면욕, 명예욕 이 9가지가 우리 속에 꽉 차게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러나 이 복음은 그 무거운 짐을 이제 싹 제거해 줄 수 있다 그런 뜻이고요. 그러나 짐의 무게를 느끼지 못한다면 복음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바로 로마서 7장과 같은 경험이 죄의 짐에 대한 경험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그가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높이 우러러 보게 되기까지는 아무런 화도 화나 짐도 깨달지 못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그가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높이 이건 무슨 뜻이냐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많이 느끼고 하나님을 내면적인 생활을 반성을 계속하고 예.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이런 것을 깨달지 못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낮게 보는 견해는 그것들을 지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음을 파괴하는 것이다. 또 거기 밑에 달린 인간의 마음이 범하기 쉬운 죄 가운데 가장 또 문제가 뭡니까? 우상 숭배보다 하나님께 더 가증한 것은 없다.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하는 걸 가장 싫어하시는데요. 구약에는 우상 숭배하면 애기도 다 죽이잖아요. 애기도 우상 숭배하는 민족 자체. 그거는 어떤 하나의 상징인데요. 우리 신약에 와서 우상은 뭐냐면은 정욕이 우상인 거예요. 네. 신약에는 정욕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범하기 쉬운 죄 가운데서 우상 숭배보다 하나님께 더 가정스러운 것은 없을 것인데 이 우상 숭배란 그 밑바탕을 보면 그분의 품성에 대한 모욕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쉽게 보시면. 네. 우상 숭배는 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그분 아닌 다른 무엇으로 멋대로 생각한다. 네. 지금 이 주제는 전부 다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생각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 지금 주제를 가지고 지금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선생님 왜 머리 아픈지 있잖아요. 아, 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그분 아닌 다른 어떤 무엇으로 멋대로 생각하고 이것 자체가 무거운 죄악이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의 죄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참되신 하나님 대신 인간 자신의 모습을 담는 신을 만들어 놓는다. 그게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예, 구약의 금송아지 사건. 참되신 하나님 대신 다른 거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언제든지 이러한 신은 이것을 창안해낸 자의 됨됨이에 일치할 것이며 그 마음의 도덕적 상태에 따라 비열하든지 순수하든지 잔인하든지 자유롭든지 할 것이다. 또 타락한 마음의 그늘에서 태어난 신이 참된 신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 되지 못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지, 그거는. 그렇죠? 타락한 마음에서 어떻게 참된 신을 찾아낼 수 있겠냔 말이에요. 주께서 사악한 자에게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니까 시편 50편 21편에 그런 말씀하죠.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는 너와 같지 않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인간과 같아요? 틀려요? 틀린다. 그래서 이것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그 그룹 천사들과 서랍들이 쉴 새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뭡니까?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걸 계속 우리 이 물질계의 시간으로 따지면 24시간 계속 하는 거죠. 예, 계속.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중한 모욕이 아닐 수 없다. 내가 하나님과 같으면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다 이런 뜻이에요. 같다고 생각하면. 자, 우리가 자만하여 눈에 보이는 경배의 대상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되므로 문명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 식의 그릇된 생각을 갖지 않도록 주의하자.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눈에 보이는 이 신상을 경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경배하지 않고 거기 무릎 꿇지 않는다고 해서 그릇된 생각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이분의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 생각 안에 생각이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게 많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자만하여 눈에 보이는 경배의 대상 앞에 무릎을 꿇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되므로 문명인과 아무 상관없다는 식의 그렇던 생각을 갖지 말라. 문명인들은 저기 나무 같은 데 가서 절은 안 하잖아요. 그러나 이 문명인들 머릿속에 생각 속에 뭐가 있어요? 엄청난 우상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 골이 아픕니다. 그런 거 다 보면. 예, 그걸 지금 주의하자. 우상 숭배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하여 합당하지 않는 생각을 품는 것이고요. 자, 하나님께 대한 합당하지 않는 생각을 품는 것이 바로 애정과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애정과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에서 시작되며 어떤 예배의 행동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 이거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게 지금 이분은 어쨌든 표면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글 전체가 다 어디에 해당이 돼요? 내면적인 거에 연관이 된다. 이래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하여 마음이 뭐 했다요? 어두워졌다. 로마서 1장 21절. 거기다가 더 같이 골로새서 3장 5절 바로 땅에 있는 지체는 우상 숭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랬습니다. 왜요? 그거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토저 이분이 계속 해나가는 말의 이 의도는 우상인데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또는 하나님을 너와 같이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하나님됨으로 그분은 거룩한 분이다. 그걸 계속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우리의 우상 숭배는 바로 정욕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정욕. 우리가 이 핵심 진리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게 잘 이해가 돼요. 지금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좋겠죠. 그 다음으로 사람과 금수와 벌레의 형상을
본떠서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뒤따랐다. 그러나 일련의 타락해 가는 행동들은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대목을 그 구약에 보면은 계속 형상을 통하여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이제 했지만 일련의 타락해가는 행동들은 실제로 어디서 나온다예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마음에서, 내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관념들이 우상숭배라는 오염된 물줄기의 원천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잘못되어진 오염이 물줄기를 타고 밖으로 우상숭배한 것처럼 나간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관념들은 우상숭배라는 오염된 물줄기의 원천일 뿐이 아니라 그 자체가 우상숭배이고 우상숭배의 자는 하나님에 대해 마음대로 상상하고 그 상상한 것들이 참인 양 행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관념은 그 관념을 담고 있는 종교를 곧 부패시킨다. 그래 이제 이게 이제 마음에 우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물질이 우상되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부자시켜 주는 거면 그런 어떤 기복주의적인 신앙생활, 그런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으면 결국 그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는 부패요, 성화돼요. 왜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긴 역사가 이 사실을 충분하게 분명하게 입증하고 있고 교회의 역사가 이를 확신시켜주고 있다. 교회 역사가 다 우상숭배 때문에 무너진 거잖아요. 우상숭배 중세에 그 교회가 무너진 것이 뭘까요? 뭐 부처 갖다 놓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물욕, 명예욕, 그런 인간의 본질의 욕망이 다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걸 추구하다가 교회가 다 무너진다. 그런 뜻이. 그 개념이 조금이라도 기울어질 때 교회의 예배와 도덕적 표준이 함께 기울어진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교회사가 진행되고 교회가 될 때는 반드시 그 시대의 교회는 무너진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교회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버리는 순간에 타락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버릴 때 타락의 첫걸음을 걷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개념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어디에서든지 기독교 교회가 잠식당하기 전에 제일 먼저 기본적인 뭐예요? 신학이 부패된다. 이 지금 신학이 많이 부패됐죠. 그렇죠? 신학교에서 뭐 신신학 이런 데서는 상당히 지금 심각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인성을 부인할 지경까지 가고, 또 뭐 구약의 그 홍해통과 이런 거 그걸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냐 그러면 저기 어디 가면 뭐 바다 갈라지는 데 있잖아요. 모세 뭐 바다 이래 가지고 있거든요. 저 대천 가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자연적으로 그래 된 거지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단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만 잘못된 대답을 했을 테지만 이제 여기에서부터 악화 일로를 걷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질문에 잘못된 대답을 했을 테지만 그 잘못된 대답을 할 때부터 교회는 악영향을 미치고 악한 길로 가게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 교회가 명목상으로는 계속 건전한 신조를 고수했을지라도 실제 통용되는 신조는 벌써 잘못되어가 있는 것이다. 일반 신자들은 하나님을 실제의 그분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믿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훌명하고 치명적인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날 기독교 교회에 놓여진 가장 중대한 책무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합당하게, 또 교회의 이름에도 합당하게 하나님께 대한 개념을 순전하게 하고 높이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니까 교회가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은 높임을 받아야 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하나님을 높임을 받도록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모든 기도와 수고에 있어서 이것이 최우선이어야 된다. 과거의 기독교 선조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 고귀한 하나님의
그 개념을 훼손시키지 않고 다음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순전하게 전승하는 것이 그들에 대한 우리의 최대 임무이고 또 이것이 예술이나 과학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것이 될 것이다 이래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될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드러내야 되고 우리 교인들이 교회 하면 다 교인들도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높이 올려드리는 우리 의무다 이런 뜻이에요. 영광을 자기 다 받아 먹지 말라. 자, 그렇게 해서 그 밑에 이제 기도로 이렇게 맞춰주죠. 한번 보실까요? 주의 손으로 지금도 주의 백성을 먹이시는 오 베델의 하나님, 이 피곤한 순례의 길을 통해 우리의 모든 선조들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 우리의 서원, 우리의 기도를 주의 은혜로 보좌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 선조들의 하나님, 대를 잇는 우리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아멘. 자,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주님의 메시지로 오늘 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즉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계속하면, 이거 어떤 목사님은요 이 책을 100번을 읽었대요.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가 있고 이해가 또 돼요.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두뇌로서. 그래서 계기가 되는 대로 공부하는 길을 찾아볼게요. 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94장입니다. 이 오후에는 막 이렇게 이제 저기를 해가지고 점심을 드셔가지고 많이 졸립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우리 공부해야 했으니까 하나님을 좀 더 바로 알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겠어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힘드셨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 위에 희생당하셨네.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속죄 제사 드리셨던 길,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가시면류관, 허리에는 붉은 장자국, 손과 발목 못에 찔리어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희생당하셨네.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속죄 제사 드리셨던 길,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리며 걸어가신
흘리며 걸어가신 길 우리 주님의 참사랑의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희생당하셨네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속죄 제사 드리셨던 길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인간으로서 어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하시고 또한 이 죄의 짐으로 인하여 무거운 짐이 참으로 무겁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져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임재하고 계시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이 죄의 짐 인간의 삶의 고뇌의 짐 이 모든 것을 가볍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또한 이 1년을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지혜를 주시고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진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버지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대한 짐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문제에 대한 짐 죄의 문제에 대한 이런 무거운 짐들을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지고 있는 이 모든 짐들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불로 이 속에 있는 우상을 타파하여 주시고 깨부숴